10월 오늘 25일이죠. 25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는 우리가 삼칙, 마대사 불안 또는 일면불, 월면불 거기에 대해서 본칙을 읽고 수시를 하면서 수시 앞부분만 했잖아, 그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시에 우리 교재로 보면 60페이지예요. 그 60페이지에 그 한문에 보면은 수시운 일기 일경 일언 일구 차도유 유계 입처 호육상 완창 성과 성굴 그거까지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유명한 어느 선사들이 일기를 활용한다든지 선사들마다 자신들이 제자를 깨우치는 여러 가지 방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방편의 종류를 일기, 일경 또는 일언, 일구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한 거예요. 그죠? 그런 방법이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또 딴 제자들이 또는 딴 또 승려들이 그 깨우치러 가는 깨우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이 아주 훌륭하다 해서 그 방법을 자기도 그 방법을 따라서 입처 깨달음의 길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오히려 아주 멀쩡한 살을 이렇게 흠집을 내서 상처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고정된 패턴 속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대용현전 부존괴칙.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대용현전하니 부존괴칙이라. 괴자를 보면 우리가 궤도 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싸움할 때 그 전차들 보면은 이렇게 이미 궤도라는 거는 기차가 궤도차 아닙니까? 고정된 길 위만 다니잖아. 자동차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못해요. 이미 패턴화된 길을 따르는 거. 괴칙이라는 건 표준화된 굳어진 길이라는 뜻이에요.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칙은 원칙이라는 뜻이죠. 궤도의 원칙, 즉 만들어지고 고정된 규칙, 원칙, 이걸 괴칙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원칙이 없다. 뭐에? 대용에 있어서는 대용이라는 말을 선사들이 이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갔나요? 우리 선운사 언제 갔죠? 작년 재작년에 갔나요? 아니 작년 재작년에 가서 개심사하고 그래 갔잖아. 작년 재작년에 갔어요. 개심사에 가다 보면 개심사에 개심사 말고 그 선운사에 고창 선운사에 거기에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이 비가 있어요. 백파 긍선 스님의 그 비문에 대기 대용 이 말 써요. 대기 이 기자는 깃틀 기자입니다. 깃틀.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이걸 원 디바이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 이게 하나의 수단, 하나의 계기 이 말이에요. 어떤 포착된 하나의 계기, 빌미, 빌미 기자 아닙니까? 꼬투리 이런 게 탁 되면 그 꼬투리를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면 우리가 어떤 제자를 이게 대선사쯤 되면은 제자를 가르치는데 어떤 패턴화된 길을 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는 모든 상황이 다 이게 지금 물을 마실 때도 그 물 마시는 그 자체에서도 깨우침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서로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그게 계기가 돼요. 모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대용이라는 거는 하나는 그 찬스 포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대용은 그걸 활용력이 불규칙적이고 패턴은 안 되면서도 아주 적합하게 상황 따라 아주 널리 활용을 한다. 그게 대용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자기가 마주한 상황들이 사실은 다 인생의 뭐예요?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뭐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구체적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게 마지못해 맞이한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견디고 버텨야 다음에 좋은 상황이 오면 그게 내 인생이고, 이거는 내가 견디고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버티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순간순간이 다 귀중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 한 몸짓, 하나의 말, 하나의 인연, 그 상황이 다 내 삶을 무르익게 하고 또 삶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순간순간이 다 귀중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용이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누구 가르칠 때는 지금 마주하는 이 움직임, 일상적인 동작, 행위 하나, 이거 모든 것들이 다 그 깨우침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기대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삶의 그 곳곳이 또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의 내용이고, 그것도 깨우침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제자를 깨우쳐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대용, 모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의 황홀한 내용이자, 그것이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그게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용이 항상 우리 순간순간 마주하는 것마다 내 앞에 나타나 있죠.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견디고 버려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그 순간순간이 귀중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빗나가서 그렇지, 우리가 그 인생에 마주하는 거를 내가 마음을 열고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나의 자산이고, 훌륭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수단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용이 내인데, 내가 인생을 밟아갈 수 있는 모든 활용 수단이 순간순간에 마주하가 다 오는데, 그게 내 앞에 오는데 거기 무슨 고정된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느냐.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용이 현존하는데 부존괴칙이다. 고정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밟아가면서 이 표준화, 객관적 지식,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인정하는 지식만이 진짜 이식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다 불필요한 거다. 이런데 너무나 훈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학교 교육을 받으면은 내 혼자의 생각은 이거 주관적인 생각이야. 가치 없는 생각이야. 모두가 인정하고 남이 컨펌해주고 믿어주는 게 진짜야. 돈이 되는 게 진짜지. 이거는 헛되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다 쓸데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으로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버리고, 버려야 하고 의미 없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이 현존하는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내 삶을 다 살찌우는 계기고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현존할 때는 거기에 누구의 방법을 내인데 내가 딛고 가야 될 인생의 행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개척할 때 오히려 보람이 있는 거예요. 대용이 현존함에 부존괴칙이다. 거기에 무슨 고정된 법칙이 있고 따라야 될 인생의 원칙이 어디 있냐? 더구나 인생 문제에서. 그런 이게 말이 대용현존입니다. 저는 대용현존 부존괴칙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담아둘 만한
말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싶네요. 우리가 이거 비슷한 말을 잘 쓰시죠. 대도무문이라고. 대도무문. 정말 우리가 주어진 객관적인 법칙이나 패턴을 따라가면은 정작 자기 자신의 고유성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것이 아니죠. 남이 만든 길 따라가면 지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차도 지유 향상사, 개천 개지 우 모색 부조, 모색 불착 뭐 이렇게 불지부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도는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뭐 알려고 하다. 뭐를 알려? 향상사가 있다는 걸 알려고 하고, 그래서 향상사 오늘 여기 또 나왔어요. 제가 특히 이 벽암록 그걸 강의할 때 더 나아가서는 선불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대한 어떤 줄기 같은 게 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칠판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는 향상종승이라는 말 썼고 하나는 본분종승이라는 말 썼어요. 그게 향상이라는 말하고 본분이라는 말, 향상이라는 말하고 본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선불교를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상사는 제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새겼어요. 두 가지 의미로 새겼어요. 향상사는 첫째, 자기 스스로 하는 걸 향상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따라하면 향상이 아니죠. 향상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놓쳐버린다. 자기 고유성, 인생이라는 것은 전부 개별적이고 고유성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가 얼굴도 다르잖아, 환경도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르잖아요, 꾸는 꿈도 달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내가 그 방식으로 내가 따라가면 성공할까요? 도움되는 길은 있어요. 그냥 하다 안 되면은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자기 체질이 안 맞고 능력이 안 맞으면 더더욱 힘들어요. 좋다고 내 인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모양이 다르고 내 취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면은 내 주어진 조건에서 향기를 피워야 이게 활짝 피지. 비료 많이 준다고 막 따뜻한 데 가면 도로 죽어버려요, 생명이. 그러니까 향상사라는 거는 내 고유성의 가장 최적의 방법은 그건 남이 만든 길은 내인데 아마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향상사의 입장은 나인데 적합한 것,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또 그건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훈련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꼭 내인데 맞으란 법은 없는 법이에요. 특히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향상이라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향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학습해서 얻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로 새로운 것을 정보를 알았든지 내가 기능을 익혔다든지 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향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향상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야를 높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주적 시야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향상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 하나는 학습해서 획득되는 것, 지식으로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내가 깨달으면 새로운 아주 압도적인 최고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하위의 정보를 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정보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조 스님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조의 스승 누구의 회양이라는 분이 이 마조가 저 와서 만날 좌선을 탁 하니까 그 스승이 와서 그대는 그또 존경만을 했어요. 대덕은 왜 지금 좌선하는가? 부처가 되려고요. 그러더니만 스승이 다짜고짜 옆에서 기와장을 들고 숫돌에 갈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북북 가니까 시끄러워서 이 마조가 눈을 뜨고 스님 뭐 하십니까? 기와장 간다. 기와장 갈아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된답니까? 그러면 자네는 좌선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더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라는 거는 훈련과 행위를 통해서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너인데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부처다 이 말이에요. 너가 모를 뿐이지. 그게 해능의 중국선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만들어져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정보가 훈련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내인데 그 능력을 아는 순간에 그게 부처가 되는 거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데 네가 그게 기와장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스승이. 그러니까 향상사는 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향상사는 시야를 상승시켜서 먼 시야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 패러다임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떠나가지고 더 높은 시야에서 내 자신의 사유를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향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반드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본분이라고 그랬죠. 본분. 향상종승 그럴 때 향상종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시야를 높이는 이 길을 따르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이 선불교의 길이다. 그래서 향상종이라는 그 마루의 가르침을 타고 가라 이랬잖아요. 향상종승은. 우리 벽암록 특히 선불교는 향상종승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야를 높이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얻어서 훈련받아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로 오는 게 아니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본분. 본분은 유교에서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몫을 다하는 것,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다. 뭐냐? 우주적 시야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내 생긴 꼬락서니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우주에 여러저러 흩어진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나름대로 우주의 연결망 중에 하나로 딱 왔어요. 근데 그 연결망에 내 한 코드가 빠져버리면 이게 통신이 안 돼. 내라는 존재는 우주적인 생산물의 어떤 복잡한 원인의 여러 가지 상황 조건에서 나라는 존재로 이 세상에 톡 튀어나왔어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요런 사고와 요런 경험 속에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우주적 관계망 속에서 내 본분을 하면은 나의 움직임은 우주의 관계망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네트워크 속에서 내 빛의 향기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 연결망에서 그게 이제 불교 화엄계에서 인드라 그물망이라고 그래요. 우주 그물망에서 다 전파가 뻗어나와서 네트워크 속에서 온 우주가 나를 통해서 다 춤춘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너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라 하는 게 바로 본분이에요. 그것도 우주적 시야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분종사, 즉 향상사에 가는 길이를 어디서 찾을라? 향상사의 길이 있는데 남이 만드는 일기, 일경이라든지 이것 하면 왜? 지 것이 아니니까. 향상사가 당장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마라. 그렇다고 향상사가 있는데 천지, 즉 하늘을 덮고 땅을 찾아서 천지 곳곳에 찾아봐라. 바깥을 향해 찾아봐라. 찾겨지는가? 아니다. 자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 속에 있는데 바깥을 찾아서 누가 뭐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깨달았다더라. 어떤 선사람 대단히 유명하다더라. 그럼 거기 가면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지나요? 본질적으로 가면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안내를 받고 몰랐던 걸,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깨어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안에서 깨어나고 내 스스로를 안에서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향상사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발견할 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